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전에는 하고 나옵니다.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이었다.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 빛.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빛된 우리들은 곧 빛의 자녀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걸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것을 말해요. 무엇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이 성경을 이렇게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구약에 봐봐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취하는 거 보십시오. 특히 가나안 족속들 말이지. 아주 그냥 딱 몰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멜렉 족속들 그냥 남녀노소 그냥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말씀 보면 조금 이게 좀 상처 안에 상처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닫아버려요.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윤리도덕적으로 너의 의로 너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라. 그게 마땅히 주님의 자녀들이 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다 이제 불모석하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고 불모석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에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 복음의 관점이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거 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던 이 말은 뭐냐면 다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죠. 다 죄 아래 있었다. 사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마음은 없었죠. 연약하여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거죠. 연약하여 죄를 범한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교만한 자고,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약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속일 때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앗을 따먹었다, 이게. 그렇게 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면 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죄야.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죄악에 간영해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러세요. 다 악하다. 다 악하다. 뭐 그 당시 사람만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보게 되면 마음을 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 볼 때는 구제불능이야. 죄덩어리라고, 죄덩어리. 물론 이제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이쁘게 보이지만 영으로 볼 땐 죄덩어리야.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의 허물로 죽은 상태.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주인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비가 되었죠. 마귀에 속해서 살았을 때, 정말 마귀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더니. 이걸 또 다른 말로 육신을 쫓아 사는 거.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더니. 죄 중에 행한 거예요. 마귀에 속해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건 또한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다 보면 그 마귀를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이더니.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어둠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 있죠. 옛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 그 옛사람으로 사는 걸 이 어둠이더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 어둠이더니.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의 삶. 어둠이더니.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어둠의 상태에서는 이제 한 번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말했어요. 이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모든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마음에 주님도 두지 않고, 이렇게 마귀를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했어요. 경건치 아니했고. 그런데 이렇게 참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약속 따라 남들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서 이렇게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름, 이 구원의 옷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경건치도 아니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는 죄밖에 한 게 없어. 죄밖에 범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게 죄야. 우리의 의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우리의 의로 한 건 다 죄야. 그건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 죄인이라고 해야지. 정죄로 하셔야지. 그래서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서 심판하고 이제 지옥 보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하신다고.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가 사함 받으려면 거룩한 보혈이 다 흘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죄산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씻음 받고 이제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까 죄가 다 처리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죠. 아멘이. 그러니까 내 의로 살게 되면 이 복음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갖고 이제 그 피를 흘리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가 다 이제 처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다.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말로 빛 대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빛된 생명을 함께 영접한 거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빛의 생명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안에는 그 빛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이 빛이야. 빛된 영생, 빛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빛의 자녀다 할 때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본질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걸 보면은 리모델링 식으로 생각해요. 이 더러운 건물이 있는데 너무 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이렇게 이제 이쁘게 꾸며 아주 최신식 건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속을 보면 사실 그 옛날 건물이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리모델링 하는 삶, 즉 내 의로 살면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로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러면 리모델링의 삶이 돼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게. 종교는 다 리모델링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좀 더 착하게, 좀 더 좀 절제하면서, 좀 더 신의 원함 따라 한번 살아보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더러운 건물이네 그렇게 보지, 껍데기 보고 속지 않아요. 이제 겁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된 생명으로 우리가 겁났고 새 사람이 된 거야. 아주 생명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속사람.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빛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 새롭게 된 사람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나는 누구냐? 툭하면 승질 내고 탁하면 화를 내고 나는 누구냐? 또 세상 욕심 가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야. 나는 누구냐? 빛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아까 말했죠. 주님이 이 빛된 생명이라고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육신 입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는 범치 않았어요. 빛으로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빛된 생명을 겁났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빛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현실로 보면 연약한 육신이 있고 뭐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이 때야 아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아이 부모님과 뭐 비교하는 그런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나 요 아이가 부모님이 보활해서 주는 밥을 잘 먹고 가르치는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나면 어때요? 점점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요 거의 자기 부모님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나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구 엄마 닮았네. 저도 이번 어느 결혼식 갔더니 내 사촌 동생이 저를 보고 아이고 그냥 뭐 우리 어머님 닮았다고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딱 보는데 점점 엄마 닮는데 점점 나는 모르겠어. 그 부모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겁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공급하는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활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점점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아져요. 하나님이 같아지게 하세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우리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작정하셨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래 계획하셨으면 끝난 거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부르셨으면 이미 영화롭게 된 거야. 하나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라니까요. 앞으로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된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의롭다 하셨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미래죠.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정말 깨끗한 주의 형상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서게 하실 자. 우리가 볼 때는 미래지만 주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걸 작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 받을 때 택함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 받았죠. 의롭다함 얻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렵다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다 경험됐잖아요. 영화롭게는 아직 안 됐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게 많아. 예?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점도 흠도는 거룩한 주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거룩한 주님을 딱 맞이하고 그 주님과 영원히 이제 하는 나라에서 거하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그 주님을 알도록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다 보면은 그 자체가 성령을 쫓는 그 자체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네 사실은. 조금 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빛이라는 거, 죄가 사함받았다, 의롭다 물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보다 빛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땅한 거죠. 자, 지금 망아지 새끼는 누굽니까? 송아지 새끼는, 소 새끼는 누굽니까? 송아지. 그렇죠. 송아지가 처음에는 띠뚱띠뚱하지만 점점 크면 소처럼 돼갖고 어미소처럼 돼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다 아니다. 송아지도 소죠. 그죠? 근데 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송아지라고 그러나? 망아지도 마찬가지죠. 망아지는 말새끼죠. 망아지도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미 말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뛰지도 못하는데 띠뚱띠뚱 어리면은.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미 말처럼 막 초원을 뛰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망아지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자, 성화되자 그러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자, 어렵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라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이걸 보고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도 닦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도 닦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질을 먼저 말했죠. 너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전에는 죄덩이였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빛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빛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진 그 말이에요. 빛의 생활처럼 행하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생활처럼 행해? 하면서 이걸 갖다가 주님을 본받는 삶. 꼭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내 의로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생활처럼 행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새 생명은 거듭났는데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포 아래서 살잖아요. 그 이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생활처럼 행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갖고 성령 우리를 먹이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예수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빛의 생활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그 이끌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빛의 열매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the fruit
of the light, the fruit of the spirit.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light으로 나오잖아요. 빛의 열매. 근데 이게 the fruit of the spirit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spirit. 영. 이 빛의 열매가 영의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빛의 살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즉 영의 열매는 즉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맺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열매 얼마큼 맺었습니까? 또 이게 계산한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열매 없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좀 좋은 열매 맺겠다고 마음 정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틀린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누구 열매? 성령 열매. 장익순의 열매, 개똥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했도록 해야죠. 여기도 봐요. 빛의 열매잖아.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는 빛의 열매예요. 장익순의 열매가 아니고 오집사, 오목사의 이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목사님, 오집사님. 잘 기억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날처럼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자, 어렵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내 열매잖아요. 그건 내 열매잖아. 내 열매는 냄새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열매니까. 이사야 보게 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니까. 더러운 옷. 여러분도 더럽지도 않은 거 깨끗한 옷 입고 나가서 열심히 운동해봐. 땀이 막 왕창 스며 있는 그 옷 냄새 맡아봐요. 으악. 근데 더러운 옷 걸레 한번 냄새 맡아봐. 하나님이 안 받아요. 우리의 의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라고 하잖아.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다 그래요.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마도 그러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냄새나.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쫓아고 한 게 아니라 나 쫓아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원하세요. 절대로 자기 의를 안 받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해야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내 의는 내가 한 게 내 의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가만히 보면 빛의 열매가 아니야, 영의 열매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안 돼요. 목회도 보면은 자기 열매야. 자기 열매 목회하는 게 이거 안 됩니다. 다 자기 의예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의예요. 이거 안 된다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기 의야. 이거 그럴 수가 있거든. 헌금하는 거 이거 자기 의야. 응?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그 본질을 봅니다. 응? 마음을 본다고. 우리의 행위보다 그 마음을 본다고. 그 마음이 자기 의로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하는가, 의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내 힘으로 하는가, 이걸 봐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의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을 쫓아야 돼요. 여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히는 열매예요.
하나의 친히 맺힌 열매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는다는 작게 할 게 없어. 여기 지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자.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빛의 자녀가 되는 게 뭔가 세상과 좀 구별하게 좀 착하게 살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좋은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고상함을 이렇게 보이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노력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내 의예요. 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빛의 새날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이제 빛된 그 주님의 생명을 겁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손잡고 이렇게 안 다치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만 받으면 돼.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령이 이끌리다 보면 이렇게 주님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주님의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주님이 행하시는 착함과 주님이 행하시는 의로움과 주님이 행하시는 진실함을 말하는 거야. 내 의로 만들어내는 착함, 의로움, 진실이 아니라 이건 윤리도덕적인 걸로 하는 거죠. 이건 내 의로 하는 거죠. 그건 가짜 열매야, 주님 볼 때는.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주님이 착한 분이고 주님이 의로운 분이고 주님이 진실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빛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빛이 어떤 때는 착함으로, 어떤 때는 의로움으로, 어떤 때는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내가 성령을 쫓으면요. 내가 성령을 쫓으면 이 빛이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부인된다는 얘기죠. 늘 말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이 주는 말씀 없이 내가 부인되려고 하면 종교예요. 응? 종교는 다 자기 극기, 자기 부인이잖아요. 뭐 예수님만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부인입니다. 응? 자기 절제란 말이에요. 욕심내지 맙시다. 살상하지 말자.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막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칫하면 종교가 될 수 있다니까. 에? 내가 담배 끊어야지, 내가 술 끊어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끊고 술 끊으면 맨날 간증시키면 그것만 하지. 난 담배 끊고 술 끊었거든요 한순간에.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20년 섬겼는데 예수님 섬겼는데 예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담배 술 못 끊어서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못 끊어요 이런다고. 내 열매니까 공치사 갖고 자랑하는 거죠. 남 정죄하고.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비침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비침을 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줘요.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넌 주 안에서 착함이다. 넌 주 안에서 의로움이다. 넌 주 안에서 진실이 맞다. 비침을 주면 옛사람, 이 착하지 않은 옛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때 착하지 않은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나를 따라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나로 사는 건 뭐예요? 빛된 성령으로 쫓아 살면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쫓는 게 의로움으로 사는 거고 성령을 쫓는 게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한마디로 성령 쫓아 살면은 그게 빛의 생활처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안 복잡하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잘 섬기는 길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해서 이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빛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고 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열매는 가지에 맺혀요. 그래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나무 속에 그 진액이 가지로 와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참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 바 된 거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으니까 열매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나타나야 된다고 내가 나타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열매 자체이신 주님, 그러니까 또 열매 맺게 하는 주님,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거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막 주일날 나와갖고 뭐 찬양하고 뭐 나와서 뭐 어떤 반사하고 뭐 교통 정리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행위 자체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예배는 이제 내가 주님의 생명을 거듭나는데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 쫓아서 지금 가정생활하면 그게 예배예요. 성령을 쫓아서 직장생활하면 그게 예배예요. 성령을 쫓아서 또 이렇게 나와갖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물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본질 본다니까. 누가 땀 뻘뻘 흘리고 찬양하네. 지금 40일 금식하네. 교회를 위해서 막 5억 헌금했네. 사람도 너무 쉽게 대단한 믿음. 아이고 굉장하네. 주님은 그런 행위를 안 본다니까. 또르르르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의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느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랬느냐. 내 의로 그렇게 했느냐. 이걸 본다니까. 그래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랬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몸을 내어주고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 아주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까지 내어줬어. 세상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봐야 돼요. 인본주의로 보면 그 말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 거 모든 걸로 구제하고 몸까지 내어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속을 볼 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근거가 돼서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다 내 의로 한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의 생명은 겁났어. 똑같은 말이야. 빛의 생명이나 사랑의 생명이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맺기 위해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성령 열매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가지가. 그냥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끌림만 받으면 돼. 그냥. 그러다 보면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돼갖고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복음이 얘기할 때 믿는 사람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으면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지 모르지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할 때 열매는 우리의 의로 열매를 내드려야 된다. 열매를 주님께 보여줄 열매가 있어야 된다. 노력해서 그런 어떤 고상한 행동의 모습이 지금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받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실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이미 빛이야. 내가 맺어야 할 열매의 그 원천이 내 안에 있어요. 응? 열매의 원천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열매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락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절제고 온유고, 예수님이 착함이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진실함이고. 그러니까 그걸 뭐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은 자라고? 또 이래야 천국 간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로 빛된 주님이 오셔갖고 난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야. 착하신 주님이 오셔갖고 주 안에서 난 착한 자가 된 거야. 의로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난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진실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 안에서 진실한 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착한 짓 한 게 없는데, 의로운 짓 한 게 없는데, 나 맨날 거짓말 쳤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이전에는 내가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지. 주님 앞에서. 근데 예수 믿었더니 사실 내 행동으로 보면 여전히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착하다,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그리스도처럼 진실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착함으로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 진실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를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었다니까. 의가 되고 지혜가 되셨다니까요. 우리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우리의 의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착함을 나타내자고 그러지? 내 힘으로?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믿음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미 우리는 착한데? 하나님 볼 때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만드는 어떤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열매가 있어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라니까 이미. 그러면 이제 이 생명에 나타나는 건데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이게 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갖고 자연스럽게 좀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성령만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어떠함이. 성령을 쫓으면 주님의 어떠함이 나오게 돼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할 게 없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다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절기도 공부하잖아요. 절기. 절기는 그림자잖아.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고. 몸이 실체란 말이에요. 몸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렇다. 그림자가. 그러니까 절기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체된 그리스도가 왔어. 그럼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거.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상관하면 돼. 그리스도만. 지금 계속해서 뭐 절기 지키다, 뭐 안식일 지키다, 뭐 주일 성수하자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돼.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 돼. 그냥.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자, 뭐 주일 성수하자, 뭐 11줄 내자. 이건 다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그걸 못 해요. 정죄밖에 없고 이제 율법 못 지키면 율법을 뭘 요구해? 넌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 소망이 없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때 우리를 구원하였어. 이걸 보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자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넣으신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냐?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다 베풀어 주셨고 그 베풀어 준 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은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 누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됐다. 그 다음에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자. 열매를 맺혀드리자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냥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율법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산상순으로 나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찻길의 내일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산상수훈이 우리가 이 생에 나타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지침서라니까, 지침서. 우리가 저런 모습은 나타나야 돼요. 응? 절대 성령을 쫓고 그리스도와 상관하고 사는 것은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 믿고 또 율법 지키자. 산상수훈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천국 가면 또 지키는 거래. 천국 시민이 지키는 거래요. 응? 자, 산상수훈을 어떤 분은 천국 시민,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됐잖아요. 천국의 법이래 이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요 법 따라 사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법 지키고 사는 거래. 지키며? 누가? 내가 지키잖아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인데 산상수훈은. 율법은 간음하면 죄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인 보고 음욕 품어도 죄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 따르기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봐.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죠. 내 행위로 지금 어렵게 살려고, 내 행위로 착하게 살려고, 내 행위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런 걸로 보면 은혜로 이미 율법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은 게 바로 그 의야.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도 예수 믿었더니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말하겠다고 한 그 의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다. 의롭다.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다고. 이미 빛이라고 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의로 뭐 하려고 해?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미 통째로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막사로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진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산상수훈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았으니까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의 생활처럼 행하라 라고 할 때 또 연약한 할 수 없는데 육신을 쫓아서 내 의로 그냥 그렇게 지키라는 게 종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스피릿이란 말은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니까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 빛으로 새롭게 된 주님의 빛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빛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월권행입니다. 그냥 성령만 쫓아가다 오면 이미 주 안에 빛된 내가 그 빛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으면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는 그렇다면 빛이라고 알려주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첫 번째 출발은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조명. 성령의 조명이 쫙 와야 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조명이 와야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한 내가 누군지를 쫙 조명이 와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은. 이 조명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삼기엔 다 내 의에 불과불. 조명이 차고 옵니다. 오늘 전에는 어둠이야 너희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돼서 빛 되려고 노력하지 마. 이미 빛이야.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살지 마.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자야. 본질로. 그래 새롭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가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빛된 자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의롭고 착한 자인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그 길로 가. 그 길로 가라고. 그게 산상수훈이야. 그래. 그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게 뭐냐. 그 길로 내가 그냥 걸어가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되지도 않고 또 정죄가 속에 들어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빛된 자로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사는 자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을 때만이 그리스도는 착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그 길로 인도한다고. 성령을 쫓을 때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산상수훈의 그 삶을 사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뭐 할 때?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쫓아가고 내가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게 살려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 빛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 나는 죽었구나. 사실은. 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죽은 자가 나타나. 아, 징그러워. 그러니까 내일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러잖아.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빛이 없어. 너무 없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죽었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내가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 실패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노력하고 똑바로 살려고? 그럼 내가 죽어지는 삶이 됩니까? 똑바로 사는 삶이 됩니까? 또 연말 되면은 내가 죽는 연습하고 똑바로 사는 걸 결정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 똑바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몇 년 지금 신앙생활 했습니까? 똑같잖아요, 신앙생활이. 나 내의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니까. 변화된 것 같으지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지금 거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차 운전해 봤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차 타고 가는데 누가 딱 끼어들어 봐. 응? 그냥 욕이 그냥 팍 나오죠? 응?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빛된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내가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 딱 조명 앞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빛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은 성령님이 넌 그리스도 안에 빛이니까 내가 어둠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빛이 옵니다. 아, 난 주 안에 빛이지. 이걸 아는 순간에 어둠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면은 내 안에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네. 성령 인도하 받으면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의로운 자다. 이 비침이 딱 오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길로 가려고 했던 생각과 감정과 그런 짓들을 그 앞에서 내려놔야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이제 선생님께 주신 빛 따라 가는 거죠.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응? 믿음의 경주라. 이게 우리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있으면 이거 끊고 주님께 나가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끊을 수도 있지. 이건 내가 끊은 거야. 내 자랑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 안 믿는 사람도. 술 끊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난 진짜 술 못 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 비침을 주는 거야.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이 비침이 딱 오면 이 빛은 이미 술 먹는 옛사람은 난 죽었다고, 술을 의지하고 사는 나는 죽었다고 딱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나 이미 죽었지. 죽었는데 왜 내가 이걸 살아. 내려놓고 나는 이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자지 하고서 성령을 쫓아서 그 거룩한 길로 가면 돼. 성령 인도함 따라 가면 돼. 그게 거룩한 길이야. 성령 인도함은 뭐야? 술 먹지 않게 하지. 술 먹고 성령을 쫓으면 술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막아주시죠.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밝은 빛, 더 성령의 조명.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더 알게 해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지. 예? 술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돼요. 왜 안 도움이 오냐? 이미 도와주셨지. 술 먹은 난 죽이셨다니까. 욕하지 않게. 욕한 너 여러분들 죽이셨어. 사기친 여러분들 죽였어. 또 염려의심이 너무 많아. 생각이 많아요. 생각만 여러분들 죽었어. 이 빛이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이 빛이 딱 오면 나 죽었네? 내가 왜 이렇게 염려의심하지? 죽었네? 왜 이렇게 사기치지? 나 죽었네? 세상 거 이렇게 좋아하지? 나 죽었네? 그런 나는 죽었네? 이 빛 앞에서 딱 죽게 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
예? 이렇게 우리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욕심 내가 욕심 안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되던가요? 서로 칭함 받으니까 되냐고. 그게 욕심이 없어지냐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없어지던가요?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냥 차라리 불교로 기회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벽 보고서 좋은 생각만 한번 해보시지. 안 돼요. 미안합니다. 아니, 안 돼. 안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예수와 함께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야. 욕심내는 내는. 이거를 빛으로 딱 받으면 죽었으니까 그걸로 살면 안 되지. 죽었는데 그걸 안 살지, 죽은 걸로. 그러고 보니까 또 빛이 와. 차크닥 죽은 나를 보여줘. 그다음에 차크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걸 보여준 거야. 예수님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의 영광을 사는 그런 자로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그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왔을 때 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나는 부인하고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거룩한 자지.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지. 용서하는 자지. 항상 감사하는 자지. 남을 이해하는 자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빛 앞에서 그런 자인 걸 알고 성령 인도함 따라 그렇게 주님이 주신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죽을 몸에 내가 죽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이 빛된 생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복잡할까? 그냥 성령과 교제하면 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날처럼 행해야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면 돼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 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빛의 자녀. 그럼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영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 인도함 받으란 말인데, 성령 인도함 받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으니까 아니까 이렇게 숨 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거 알으면 뭐 숨 쉴 수도 없죠. 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우리가 이분을 의식하고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누가 A라는 사람을 좀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하고 같이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 먹을 때 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 물 먹지 않죠. 이 사람만 자고 있다 합시다. 그럼 조심해서 가서 물 먹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물 먹을 때 이 사람한테 우리 같이 물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식하고 그냥 이 사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존경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입장이잖아요. 이분을 정말 섬기는 입장.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그 환자들 돌보는 사람을 뭐지? 도우미. 환자 도우미? 뭐라고 하지? 환자 도우미? 환자 도우미 하는 분들은 환자 도우미는 환자만 위해서 이렇게 자다가도 환자가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줌도 받아주고 뭐 똥도 받아주고 이빨 닦아드리고 자기가 그분이 가자 그러는 대로 항상 그분 보잖아요. 어디 나갈 때도 잠깐 내가 5분 동안 잠깐 밖에 바람 쐬고 올게요. 이러잖아요. 다. 그럼 그런 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섬겨할 그분이 여기 계셔. 항상 이분을 의식하잖아요. 뭐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항상 이분을 의식하면서 이분의 뜻을 물어보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지금 에베소 말씀에도 5장 15절 이후에 보면 그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딱 물어보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오늘 저기 가거라. 이 사람 만나거라. 아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응답을 뭘로 주냐면 평안으로 주죠. 평안. 믿음, 평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정말 주님의 그 빛된 생명을 새롭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난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딱 고백한 다음에 모든 매 삶에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 마음 방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그냥 쉽게 말하지 말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나 의식하면서 말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성령님 의식하면서 만나러 가보세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성령님 의식하고 무슨 일 해보세요. 근데 말하고 행하고 성령 의식하고 뭐가 말하고 행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받쳐주면은 그냥 다 하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원함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는데 답답해. 그럼 뭔가 성령이 근심하는 걸 가능성이 많아요. 잠깐 멈춰요.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양심에다가 말해줘요. 이건 잘못하는 거다. 이건 잘못한 거다 알려줘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쪽으로 답이 나와요. 이걸로 가면 잘못이야. 이쪽으로 가 답이 나와요.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가면 돼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자꾸 동행하다 보면 더 주님의 그런 의도를 더 잘 알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네. 성령의 음성 듣는 게 무슨 익수나 이런 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환상을 보였다, 어디 입신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건요. 이런 건 있어요.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 의식할 때 이렇게 의식하는데 말씀을 막 딱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다가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구나 해서 이쪽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살아갈 때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지는 않아요. 또 성경에 잘 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확증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까? 교회 갈 때 택시 타고 가라.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라. 그거 나와 있어요? 너는 오늘 개똥이 만나라. 너는 개똥이 만나지 말고 또 소똥이 만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는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은 다음에 겁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하고 싶죠. 그죠? 만나는 거 모든 거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가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진짜 결혼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냐고. 너는 어디에 사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이나 우리가 성경 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성경책이 없어요. 있어도 구약이에요. 오늘 구약 읽어봐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 대부분 성경도 없어요. 그럼 그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성경책 그 자체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쫓으면 성경의 그 성경 속으로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만 한다고 성경을 넘어서 인도 안 받는 건 없어요. 항상 성령 인도하면 말씀 바운더리 안에서야.
그러면 구제로 안 나와도요, 성경에 성령님이 계전에 인도함 받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물론 구체로 인도하시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기운 따라서 소원함 따라서 행하면은 그게 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곳에 이렇게 나와서 예만 드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 없이 이렇게 뭐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 종교인이야.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그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게 빛의 생활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게 주님과 항상 의식하고.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 같이 있다고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모든 걸 의식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잠자도 돼?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제 성령을 의식하고 잠을 자는 거야. 근데 평안해. 그래서 성령님이 허락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약속하고 다 해요. 근데 사람이 계획할 때도 거름인도 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거름인도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계획 다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죄범하는 계획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딱 하면서도 또 그게 성령님이 또 인도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배운 영역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계획을 해요. 사람들 만나고 학교도 정하고 배우다도 다 정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전에만 하나님의 소원함 주시면 또 하고.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영역 속에 살아요. 성령 인도함 받는다고 너무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다고 또 이거 인도함 받는다고 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헌신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롭게 계획도 하고 다 똑같이 살지만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분의 사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항상 이분만 의식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계속 기쁨으로 유지되면 그냥 가면 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게 다 주님께 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이 꼭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 게 거룩한 일이야. 그럼 목사님들은 다 거룩하게? 근데 목사님들이 저 유치장 가는 사람은 뭐야? 그게 아니라고. 자, 성령을 쫓아요. 근데 이 계획을 짜는데 조금 기쁨이 안 돼. 그럼 잠깐 멈춰봐. 그럼 하나님 또 이쪽에 기쁨이 돼.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걸로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과 꼭 기쁨 되는 대로 내 마음속에 평강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심령의 평강이 답이라고. 이거는 외적인 어떤 요소로 말려는 평강,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이렇게 인도함 이렇게 받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도 고상하게, 이런 게 경건입니까? 아니라고요. 경건한 영을 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경건한 영을 쫓으면은 여러분들 육신이 여러분들을 핍박해.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영혼이 막 불편하다고. 성령이 막 저 용서를 할 때 용서하려면 평안합니까? 우리 감정이 안 평안해요. 우리의 감정의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감동 나오면 우리 마음, 영혼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평안을 말하는 게 내 속에. 주님은 너의 뱃속에서 생수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뱃속. 이거는 영혼 깊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딱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평안함이 딱 오는 거거든. 주님 손에 내가 붙들린 거거든요. 이거 하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래. 주님이 내 손 딱 붙잡아준 거거든요. 날 지금 안으신 거거든요. 그래, 가자.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데 속에.
내 속이지. 그러나 내 육신이 있고 이런 또 오감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안한데 이게 육신적인 영역 속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시는 그 막 다툼이 있겠죠. 성령의 소욕을 딱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안개사란처럼 이거는 성령 인도함이라면요. 막 복잡했던 마음들이 성령 인도함이라면요. 성령 인도함 딱 가면요. 완전히 없어져요. 예. 베드로가 풍랑으로 좀 오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풍랑 위에 발 디디려고 할 때 굉장히 좀 그 말씀 들을 때는 평안했는데 인도함이니까 이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배에서 내리니까 아무 문제 없어. 풍랑인데 걸어간다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그냥 내 마음도 평안이고 환경도 다 평안되고 그건 아니에요. 예. 성령인다. 주님이 하나 주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의식하고 딱 나갈 때 마음에 딱 평강이 딱 오면 내 심령 깊이 그거예요. 그러나 조금 마음엔 조금 복잡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에는. 예. 환경은 뭐 여전히 뭐 엉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면 이런 것들은 사라져요. 이게 있어도요. 이런 엉클어진 상황이 있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믿음이 딱 생깁니다. 마음속 기쁨이 딱 있고요. 예. 여전히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있냐? 근데 성령님이 지금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기도하고 야 지금 너 뭐 하고 봐야지.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했어. 또 뭐 교회에서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도해야지. 근데 성령님이 지금 저기 가라고 그랬어. 저기 가면요 평안해져.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깨닫는 게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무조건 앉아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4시간 맨날 기도만 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 대로 찬양하고, 주신 대로 성경 보고, 주신 대로 살아요. 주신 대로. 예. 그래서 주에 있는 것은 자유함에 있느니라. 종교가 되면 항상 매예요. 또 스스로 자꾸 매이는 것을 굉장히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의의 종은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데 종이 돼요. 그럼 내 영혼은 자유예요. 네. 어떤 주님 섬기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가 들어갈 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 받으실 거 다 행하셨어요. 구원 받을 때 또 구원 받은 다음에 행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구원 받기 전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행하고 계세요.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빛의 날처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꼭 그런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